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말하지 못한다면,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들 텐데 듣지 못하고 또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삼중고를 겪었던 한 여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헬렌 켈러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당연히 가장 큰 소망은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글입니다. 내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런 글이 있죠. 좀 긴 글인데 한 문장씩만 적어봤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 둘째 날은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그 장관을 보고 싶다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너무 평범한 소원인데요. 거리를 걸어다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이 일평생 한 번도 밖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늘 꿈꾸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고 또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는 우린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보는 그 광경을 이 여인은 소원처럼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맨 마지막 날 거리를 걸어다니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나는 꼭 한번 보고 싶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참 사치스럽게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있고 또 언제나 보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건강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 또 불만에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단연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요. 그동안에 거쳐왔던 도시교회에서 또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년 출석 통계를 쫙 내보면 출석률이 가장 저조한 때가, 결석을 가장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교인들이 결석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명절 때겠죠. 그렇죠? 구정 또 추석, 명절 때 확 줄어듭니다. 명절 때는 어쩔 수 없다 치고 명절 말고 또 어떨 때 출석률이 가장 낮을까요? 권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모르시나? 꽃놀이 가시고 단풍놀이 가시고 그때 참 많이 빠지십니다. 여기는 주변에 다 꽃이고 또 단풍이라서 큰 영향을 안 받을지 모르겠는데 도시에서는 참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는 꽃놀이, 단풍놀이 전화하면 다 그 결석입니다. 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솟구쳐 오르면 사람은 봐야지 또 직성이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강력한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일성수라는 신앙생활까지 통제해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 본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쉬운 말은 뭡니까?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꽃놀이, 단풍놀이는 다른 날 가서 봐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풍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람에게 참 보는 게 중요한데 보는 것만큼이나 아니면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눈은 갖고 있지만 그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 생명검사 한번 해보셨나요? 생명검사. 그 여러 가지 점이 있는 그런 색깔, 그 색깔 속에서 뭘 찾는 거죠? 숫자가 들어있죠. 어떤 글자는 5자가 보이고 어떤 글자는 8자가 보이고. 저는 이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보입니다. 근데 생명인 친구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글자가 안 보이는 그런 증상이 이제 생명이라는 증상인데, 이처럼 눈은 갖고 있고 같이 보고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에게 왜 눈을 주셨을까?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눈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참 좋죠.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양식을 분명히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봐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만지면서 또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3년을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렇게 보는 반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만큼은 그가 갖고 있는 그 눈, 또 뜨여있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확하게 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 이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눈의 건강, 이 믿음의 건강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과연 보이는지, 또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눈,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영향을 끼치지 않고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복된 귀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눈과 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밝히 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세례 요한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우리 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의 피난처가 맞습니까? 라는 그런 애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고 또 확실하게 믿었던 그 세례 요한의 입에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참 궁금증이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했던 세례 요한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그 이유를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세례 요한이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완전히 빼앗겼고 또 물리적인 고통을 늘 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깜깜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 세례 요한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자기를 구해줄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지껏 믿어왔고 그분 바라보면서 일을 사역을 해왔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내 처지를 아실 텐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나? 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실까? 아니면 구해줄 마음조차 없는 것처럼 그런 서운한 감정을 세례 요한은 느꼈던 겁니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오지 않았을 때 사람은 침체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아는 어느 여자 집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 아니십니다. 인천의 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이렇게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늘 우세요. 늘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얼굴은 웃고 있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애처롭고 짠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 증상, 그 병은 어떤 방법이 소용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또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믿음이 다운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은 없고 늘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로 독려를 했는데, 참 힘겹게 믿음 생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어려운 환경, 힘겨운 환경이 믿음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이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준까지 낮아진 그 요인은 아마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한몫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갇혀있는 세례 요한에게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은 면회 한번 오지 않으니 선생님이 사람을 잘못 본 게 틀림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을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말들이 그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큰 환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욥은 날마다 갈등과 눈물로 묵묵히 혼자서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남편의 그 하나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악을 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조차 욥의 믿음을 알아주지 못했을 때 욥은 몸도 마음도 철저히 홀로 버려졌던 그 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썩은 감자 이론 아시죠? 썩은 감자 이론. 한 박스, 종이 박스 안에 굵고 튼실한 감자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썩은 감자 하나가 들어가면 며칠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썩은 감자가 튼튼한 좋은 감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썩은 감자가 좋게 바뀌느냐?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그 썩은 감자가 하나 들어간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튼튼하고 튼실했던 그 감자들이 다 썩어버린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좋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이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또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뇌리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계속 들어온다면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장면이 본문에 나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씨,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일찌감치 들었는데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좀처럼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면회 가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칠만 더 고생하고 계세요. 믿음 적은 저는 이렇게 세례 요한을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역시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괴로운 질문에 예수님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세례 요한에게 접근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면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은 조급하게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그가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쓴 겁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내가 보낼 텐데 그는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약 7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 7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동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7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괴로워하는 세례 요한에게 다시 들려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맹인을 보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3년 동안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듣고 너가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가 바로 보았다 세례 요한아, 고난 때문에 믿음 흔들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과연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옛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은 다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안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장면이 한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서 지치고 허무한 삶에 몸부림치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여인은 언제나 의미 있는 인생을 그리워했고 희망을 꿈꾸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난 다음에 그 여인은 한 가닥 붙잡고 있는 소망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라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여인에게 직접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각자 두 가지 형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괴로움 속에서 삶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자신의 괴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힘듭니다 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고 여인은 자신의 괴로운 삶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다 틀리죠. 여인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여인의 방법이 아닌 세례 요한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응답해 줄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그런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세례 요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날 걱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심정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말씀을 붙잡았죠. 하나님이 가라 이사 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어디로 갑니까? 내가 알려주는 그곳으로 가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언제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해봤고 사람들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과연 어떤 때 힘들다는 생각이 들까? 나만 혼자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빠질 때 사람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정도만 알아도 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텐데 나 혼자 이 고생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그만큼 힘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 혼자 고생하는 것처럼, 나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나 혼자 교회 일 다 하는 것처럼 힘들다고 느껴지니 그러면 안 된다. 너희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너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고난의 길을 이미 걸어갔다. 그들은 또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 성경이 언제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2019년도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례 요한은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 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확실히 믿어지고 믿음의 눈이 확실히 열려야 그때 비로소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서 더욱더 깊은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이 고난의 길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눈은 어떤 사람들에게 열리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고 아는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손과 발의 신앙,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던 아람의 나만 장군 잘 아시죠? 그는 세상의 권력 2인자였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권력의 맛에는 일찍 눈이 활짝 떠 있었지만 그에게는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강물에 들어가 몸을 7번 담근 후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 나만 장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가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신의 몸이 치료되는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에 그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히 믿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우리가 영의 눈이 나만 장군처럼 활짝 열려야 세상에 가치를 두던 우리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이 눈, 말씀에 의해서 활짝 열려서 지금부터 더 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눈이 어떻게 열려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좀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거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영의 눈을 위해서, 믿음의 눈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중보의 기도했던 것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 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